큰 원숭이 왕의 전생 이야기.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신족에 대한 선행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. 옛날 범연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원숭이로 태어나 성장해서는 키가 크고 몸이 굵으며 힘이 세어 8만 원숭이들에 둘러싸여 설산 지방에 살고 있었다. 그때 항아가에는 가지는 우거지고 그늘은 짙으며 잎이 풍부하여 마치 산 고개처럼 높이 솟아서 있는 안나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니구율나무라고도 했다. 그 맛난 열매는 고상한 향기와 맛을 갖추었고 크기는 큰 물병과 같았다. 한쪽 가지 열매는 땅에 떨어지고 다른 쪽 가지 열매는 물에 떨어지며 중간 가지 열매는 나무 밀에 떨어졌다. 보살은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거기서 그 나무 열매를 먹다가 언젠가는 이 나무 열매가 물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생각하고 꽃피는 철에 그 열매가 산여두만큼 굵어졌을 때 물 위에 있는 가지 열매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거나 또 떨어뜨려 버렸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나시 왕이 물가의 아래 위에 그물을 치고 거기서 목욕하며 즐기고 있을 때 8만의 원숭이들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개미들에 덮여 잘 익은 열매가 강물에 떨어져 그 그물에 걸렸다. 왕이 그날을 즐겁게 지내고 저녁 나절에 돌아가려 할 때 그물을 걷어 올리던 어부들이 그 열매를 발견하고 그것이 안나나무 열매인 줄을 모르고 왕에게 보였다. 왕은 물었다. 이것은 무슨 나무 열매냐?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. 고 어부들은 답하였다. 누가 아느냐? 대왕님, 그것은 저 산림관이 알 것입니다. 왕은 산림관을 불러 그것이 안나나무 열매임을 알고는 칼로 쪼개어 먼저 그 산림관을 먹게 하고 또 자신도 먹었다. 그리고 궁녀들과 대신들에게도 주었다. 그 열매의 맛난 맛이 왕의 전신에 스며들었다. 왕은 그 맛에 혹해 그 나무가 있는 곳을 산림관에게 물었다. 그것은 설산 지방의 강가에 있습니다. 고 산림관은 답하였다. 왕은 이 말을 듣고 많은 떼배를 연결시켜 산림관의 지시를 따라 물을 거슬러 올라갔다. 며칠이 걸린지는 정확히 몰랐다. 겨우 거기 도착하여 산림관은 이것이 그 나무입니다 하고 왕에게 아뢰었다. 왕은 배를 메어 두고는 많은 종자를 데리고 그 장소까지 걸어가서 나무 밑에 평상을 벌려놓고 거기 앉아 그 열매와 또 갖가지 맛난 음식을 먹고 거기 누웠다. 그리고 사방에 망지기를 두고 불을 켰다. 보살은 사람들이 잠에 떨어진 밤중에 종자들과 함께 거기 왔다. 8만 원숭이들은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니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었다. 왕은 눈을 떠 그 원숭이들을 보고 시신을 깨워 활꾼을 불러와 저 열매를 따먹는 원숭이들을 달아나지 못하게 포위하여 그들을 모두 쏘아 죽여라. 나는 내일 저 열매와 원숭이 고기를 먹으리라 고 하였다. 활꾼들은 명령대로 나무를 포위하고 화살을 켜누고 서 있었다. 이 광경을 보자 원숭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달아나지도 못하고 보살에게 가서 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쏘아 죽이려고 나무를 포위하고 서 있습니다.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? 하고 떨면서 서 있었다. 보살은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하고 그들을 위안시켰다. 그리고 꽂은 높은 가지에 올라가 항아 쪽으로 뻗은 가지로 옮겨가 그 끝에서 뛰어 백회 화살의 거리에 있는 곳을 뛰어넘어 항아가의 어떤 숲에 내려 장소를 정하고 내가 온 장소는 틀림없이 저기서는 매우 멀다 생각하였다. 그리고 대나무 하나를 밑둥에서 끊어 잘 다듬은 뒤에 그것을 몇 겹이고 나무에 붙들어 매어 공중 높이 뻗쳐 놓았다. 그리고 그 양쪽 장소의 거리를 측량했으나 그 대나무를 자기 허리에 붙들어 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. 그는 그 대나무의 한쪽 끝을 가에 나 있는 나무에 붙들어 매고 다른 한 끝을 자기 허리에 매고는 바람에 휘몰리는 구름과 같은 속도로 화살 100개 거리에 있는 장소로 뛰어넘었으나 허리가 묶여있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. 그래서 두 손으로 알라나무 가지를 꼭 붙들고 원숭이들에게 빨리 내 허리를 받고 넘어 대나무를 조심해 건너가라
고 신호했다. 8만 원숭이들은 보발에게 인사하고 그 허락을 얻은 뒤에 시키는 대로 건너갔다. 그때 제바달다도 원숭이들 그들 속에 있었다. 이제 나는 내 것에 최후를 볼 때가 왔다. 하고 맨 위에 가지에 올라가 잔뜩 힘을 주어 보살 등에 뛰어내렸다. 보살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 큰 고통을 느꼈다. 제바달다는 거기서 떠나고 보살은 매우 외롭게 되었다. 왕은 자지 않고 있다가 원숭이들과 보살의 한 일들을 모두 보고는 저것은 동물이면서도 제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무리들을 안전하게 해주었다 고 생각하면서 누워 있었다. 날이 샌 뒤에 왕은 보살의 행위에 만족하는 저 원숭이의 왕을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. 방편으로 끌어내려 돌봐주리라 생각하였다. 그리하여 항아에 하류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떼배를 보는 보살을 천천히 끌어내렸다. 그리고 그를 목욕시키고 가사를 입히고는 사탕물을 먹였다. 그 깨끗해진 몸에 1000번이나 정화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먹인 가죽을 평상 위에 펴서 그를 거기 눕힌 위에 자신은 낮은 자리에 앉아 다음 계송을 외웠다. 너는 너 자신을 다리로 만들어 저 이들을 안전히 건너게 했다. 너와 저희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? 큰 원숭이며. 이 말을 듣고 보살은 다음 계송으로 답하였다. 나는 저희들의 임금이요 또 나는 짐승들의 목사이네. 조어자여, 당신을 두려워해. 그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했네. 시을 얻는 활 100회 그 공간을 나는 뛰어 건넜네. 그 곧고 긴 대나무를 내 뒷발에 꽉 붙들어 매고 바람에 휘몰린 구름과 같이 나는 빨리 나무에 가까이 갔네.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나는 손으로 그 가지를 꽉 붙잡아 나뭇가지와 대나무 중간에서 쭉 뻗어 걸쳐 있는 이 나를 저들은 발로써 밟고 넘어갔나니 그리하여 그들은 무사히 건너왔네. 칡넝쿨의 질곡도 괴롭히지 못했고 또 죽음도 나를 괴롭히지 못했네. 그리하여 내가 다스리는 저 백성들에게 그런 행복이 찾아온 것이니라. 이것은 대왕이에요 당신을 위한 참 이치를 가르친 비유이거니 나라와 군사, 도시와 촌, 그 모두의 행복 오기 원하여라. 당신의 참 통치 얻기 위하여. 보살은 이렇게 왕을 훈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. 왕은 대신들을 불러 이 원숭이의 왕을 사람의 왕처럼 그 장례를 치러라 명령하고 다시 후궁의 궁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붉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흩트리고 횃불을 들고 이 원숭이 왕을 둘러싸고 화장장까지 가라 하고 명령했다. 대신들은 100대 수레의 섭을 싣고 가서 화장장에 쌓았다. 그리고 모든 왕의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그 두개골을 가지고 왕의 앞으로 갔다. 왕은 그 화장장에 사당을 세워 등불을 켜고 향화환 등을 공양하였다. 그리고 그 두개골에 황금을 칠해 창끝에 꽂아 앞세우고는 향과 화환을 받들고 바라나시로 가서 성문 안에 세웠다. 그리고 온 시내를 장식하고 이래 동안 공양하였다. 그때 왕은 그 두개골을 사리로 받들어 사당에 안치하고 일생 동안 향과 화환을 바쳤다. 그리고는 보살의 교훈을 따라 도시 등 선행을 닦고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 천상의 날 몸이 되었다.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그때 그 왕은 저 아난다요 그 종자들은 내 권속이며 그 원숭이의 왕은 바로 나였다 고 말씀하셨다.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